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사마리아 교회와 우리와 함께 경찰된 아키포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바라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함께 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감기가 좀 된통 들은 것 같아요. 어제 밤새 기침하느라고 잠을 못 자고 지금 목이 많이 부어서 선도선이 참 많이 지금 아파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나무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무꾼이 어쩌다가 나무를 찡겨내는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옆집의 아이가 자기의 도끼를 가져간 것 같은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훔쳤다는 생각에 이 나무꾼에게 자꾸 그 아이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의 얼굴 표정이나 하는 몸짓 행동이 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왠지 자기를 자꾸 멀리하는 것 같고 이 아이가 이 나무꾼의 도끼를 훔쳐간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나무꾼은 또 산에 가서 나무를 파러 올라갔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자기가 잃어버린 도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꾼은 자기의 실수로 그곳에서 도끼를 떨어뜨려 놓고서는 괜히 옆집 아이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 옆집 아이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순진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 아이 얼굴 표정이나 하는 몸짓 행동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댈 아이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애당초부터 그 옆집 아이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바라보는 나무꾼의 시각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사물이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신 모든 일들, 지금까지 이루어온 모든 믿음의 역사가 다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만큼 만한 사기꾼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천지를 자기가 창조했다고 하죠.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영원한 생명, 천국에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면 우리의 믿음은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시사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해가 변함없이 뜨고 달이 지고 이 우주가 질서를 따라서 아름답게 운행되어 가는 것을 보면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현실의 환경에 처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불평할 수 있고 한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은 불평으로 끝이 나고 한 사람은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감사로 시작합니다. 보는 눈이 다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만난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이제 돌아가는 도망친, 쉽게 말하면 빌레몬의 노예 이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줄 것을 부탁하면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용서와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시면서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들이 모인 곳이 두 곳이 있다고 합니다. 교도소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죄인들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야말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교도소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교도소는 들킨 죄인들이 갇혀 있는 곳이고 교회는 죄는 들키지 않았지만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큰 죄인이 있고 작은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서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우리에게 죄인이라고만 말씀하셨지 너는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너는 죄가 적은 사람이라고구나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거짓말 죄를 졌던 살인죄를 졌던 똑같은 죄인들이 모여서 회개가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일 때 좋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사람의 수가 많고 조건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절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얼마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였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보면은요 1절 말씀을 보면 이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자신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말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빌레몬에게 씁니다. 이 편지를 쓸 때는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아마 동시에 썼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것으로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거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살다가 갇힌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갇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라는 말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저것을 하면서 다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삶을 너무나 많이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일은 오직 나를 위해서 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나의 가족을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를 위하여 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불태워지고 말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영원한 삶의 영광을 위한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성도의 삶은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지금 편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냈을 때 무엇이 예수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왜요? 이때 당시 노예가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쳤을 때는요, 죽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간 오네시모를 내가 너에게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빌레몬아, 네가 예수의 사랑으로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라는 거지.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에게 유리한 인생만을 추구하고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손해가 입힐 것 같으면 다 피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살다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나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 더군다나 내가 이제 죽으면 내가 내 영혼이 어디로 돌아가는가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한 번 사는 인생,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에 마음을 둘 뿐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는 예수님에게 두어야 됩니다. 아멘. 왜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100년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삶은 숫자가 없습니다. 그 말 그대로 영원한 삶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100년의 삶을 오직 살아갈 때 예수님께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에게 인생의 참된 가치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성도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마침 거기에 골레서에서 살던 에바브로디도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잠시 이 에베소에 들렸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유대 교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자기들이 만든 규례도 다 지켜야 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율법과 규례를 어떻게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결코 율법과 규례들을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10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구원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교하는 복음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도 없지만 그런 것 좀 지켜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천국에 가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에바브로디도와 빌레몬이 감동을 받았어요. 자유를 누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지킬 수 없는 자들로서 감동을 받은 것.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고 그리고 영접한 다음에 골로새로 돌아갔는데 자기들이 살던 지역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어떡합니까? 내 가족을 구원해야 되고 골로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빌레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빌레몬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여러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아비아는 누구일까요?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를 지칭하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군사된 아키포는 바로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이제 목회자입니다. 한번 우리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골로새 교회의 초대 목사였어요. 거기서 목회를 해서 제자들을 잘 양육한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찾아가서 누구 얘기를 한 거예요? 빌레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우리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까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골로새 교회 목사였던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후임자로 빌레몬의 아들, 빌레몬은 이때 당시 골로새 교회 장로와 같은 존재였고 빌레몬의 아들 이 아키포는 이제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후임 목사로 이제 제자 훈련을 시켜서 사역을 시킨 거예요. 그 직분을 맡긴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그래서 이 빌레몬의 가정은 그 당시에 아주 부자였고 큰 집에서 살았고 노예들이 많았지만 모든 가족이 다 빌레몬으로 말미암아서 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헌신된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골레서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어요? 빌레몬의 집에서 세워졌어요. 넓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빌레몬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빌레몬은 하나님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니까 오늘 본문 4절 좀 올려주세요. 네. 빌레몬은 성품이 온화하고 인격적인 사람이었는데 경건하고 온화한 성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까지 더해지니까 빌레몬에게는 믿음의 삶과 사랑의 섬김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힘들 때마다 그런 빌레몬의 소문을 듣고 기쁨과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장 큰 기쁨과 위로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정말로 사랑의 섬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은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그러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지금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빌레몬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 빌레몬이 이런 사람이래요. 이런 사랑의 섬김을 하고 있대요. 이렇게 말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빌레몬은 바울이 어려울 때 생각나는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은 빌레몬 같은 동력자가 있다는 사실에 언제나 감사했고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인 성만찬을 드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초대교회 에루살렘 교회가 되죠. 거기서 마지막 밤 만찬을 성만찬으로 제자들에게 사랑의 섬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제자들을 축복하신 식후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떡은 예수님이 찢겨진 살을 상징하고 잔에 담긴 포도주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셔야만 할 보혈 피입니다. 날이 이제 밝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무엇을 감사하셨을까요? 죽어가는 걸, 죽는 걸 아는 마당에 무엇을 감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비록 살이 찢겨지고 손과 발에 못이 막혀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고통은 아랑곳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감사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부에 보면 바울은 빌레몬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하반부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목회자는요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가짜 목사예요. 진짜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라면 마음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랑을 받는 이 빌레몬의
사람됨을 이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다 본 거예요. 사랑의 눈. 거기다 바울은 5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들음이니. 바울은 빌레몬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빌레몬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섬김에 관한 소식을 에바브로디도와 그리고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들려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6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으로 선을 깨우치게 되죠. 선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빌레몬의 삶을 보면서 성도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너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달아났던 오네시모를 네가 받아들여주면 네가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영접하는 모습을 성도들이 보면서 그 성도들은 저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사랑이구나. 저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용서하는 마음이구나 하고 성도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끝부분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는 편지를 지금 1절에서 7절까지 이제 소두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우리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다른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고 있습니까? 아멘. 빌레몬 때문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7절 후반부를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인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평안함을 얻고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빌레몬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헌신하며 성도를 아끼고 평안을 주고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 정말 안 봐도 뻔하게 훌륭한 그리스도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안에 빌레몬과 같은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나로 인해서 다른 성도가,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을 생각해도 원망스럽고 저 사람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불만이 생기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꾼처럼. 내가 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 원망하고 화낼 필요가 없어요. 바울처럼 이 사람을 생각해도 기쁘고 저 사람을 생각해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빌레몬처럼 겸손함으로 믿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빌레몬처럼 겸손한 자 되어 칭찬받는 가운데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믿음과 사랑으로 아름답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빌레몬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이루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하나님의